장미나무에는 아름다운 꽃도 있고 찌르는 가시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시를 보고 웬 꽃나무에 이런 가시가 돋았냐 하고, 어떤 이는 꽃을 보고 가시나무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로 보는 눈과 감사하지 못한 눈으로 보는 차이가 있겠죠. 감사는 행복과 불행의 분기점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손양원 목사님은 시편 100편을 읽고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감사한다. 우리가 그의 백성됨을 감사한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서 특히 감사의 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는 오랫동안 병고와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쌀 한 가마니를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밤중에 도둑이 와서 그 쌀가마니를 가져갔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세 가지 것을 감사하자. 하나는 쌀 한 가마니를 기증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자.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도둑이 가져갈 것이 생겨서 감사하자. 세 번째는 감사의 마음이 생긴 것을 감사하자.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행위가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는 감사 예배입니다. 이 감사 예배를 우리는 주일날 예를 갖추어서 드려지는 것이 주일 예배요. 또 이 감사 예배를 교회 공동체가 1년에 2번 성별화해서 감사 정신을 교육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죠. 맥주감사 주일, 돌아온 주일에 우리가 드려지는 맥주감사 주일 예배,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세 번째 감사 예배는 우리의 생활이 감사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날마다 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해방,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서 그 답을 창세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답하면서 창세기가 먼저 배열되었습니다. 그 처음 책인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경 한가운데에서 제일 긴 절을 갖고 있는 시편 119편이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176절까지 있는데 이 119편은 말씀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거기서 172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176절 가운데서도 절정은 103절에 있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5절은 이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신약 성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받으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교인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한문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그걸 줄여서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이란 말 뜻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구약 시편 119편이 말씀의 노래라고 하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이 말씀의 노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말씀의 본문인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으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있게 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그리하였을지라도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는 말씀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날마다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나가 말씀을 피한 이야기가 하도 재밌어서 우리는 듣고 또 듣습니다.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이고 다시스는 관광지.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것은 말씀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 했는데 어디로? 관광지로 관광 그 배를 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리시면 반드시 그 말씀은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려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장이 방송을 하죠. 첫 번째, 각자의 신을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신이 도와줄지 압니까? 두 번째, 배를 가볍게 할 테니 물건들은 가급적 바다로 던지십시오. 그러나 요나는 그러든지 말든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대단한 배포죠. 말씀을 모르거나 안 받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렇습니다. 선장의 세 번째 조처가 내려집니다. 자, 이제 한반대로 모이십시오. 제비를 뽑겠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요나가 뽑혔습니다.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시비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당신이 누구 아들이며 고향이 어디며 직업이 무엇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소상히 이야기해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하죠. 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며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찌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는 중이라. 그 무리가 요나더러 하는 말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랴? 요나가 대답하죠. 뭐라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우리도 이런 지경에 만나게 되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사람들이 못 던집니다. 아마 요나가 그것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해볼 테면 해봐라. 그래서 무리들이 막상 못 던지죠. 그때에 바다가 더 흉흉하게 되어서 드디어 사람들이 이제는 못 참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바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1장 15절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우리는 말씀의 신비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고 감사 예배로 사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두 번째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한 장에서 25번이나 나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 믿음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일컬어지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내용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함으로써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기도지요. 요나서 2장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수오리 뱃속에서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떠올렸더니 내 기도가 주께 도달하였나이다. 내가 감사로 주께 제사드리며 기도하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냅니다. 믿음은 영혼의 찬송이요, 믿음은 마음의 기도요, 믿음은 몸으로 행함입니다. 히브리서가 믿음서라고 하면 바로 그 뒷장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살게 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게 합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로 행함으로 날마다 감사 예배로 사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세 번째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로 가서 전하는데 그 자세가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던졌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자마자 악한 길에서 돌아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지요. 이때 요나의 반응이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가 어쨌다고 그랬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고 그 김수희가 불렀던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한테 전하라는 말씀과 그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라 해서 했더니만 그들을 살려둬요. 이제부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오.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아이고 죽겠소. 요나가 삐쳐갖고 성읍에서 나가 동쪽 동산 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해서 그의 머리에 그늘이 지게 했습니다. 요나가 매우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어 버립니다.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요나의 머리에 쪼였습니다. 요나가 혼미해서 아이고 죽겠소 하면서 4장 8절에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쫓아오셨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네가 박넝쿨을 씨를 뿌렸냐? 재배를 했냐? 수고를 했냐? 하찮은 박넝쿨도 내가 아끼거늘 니느웨는 12만 명의 사람들 가축들 생명들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요나서 4장 2절이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은혜는 무자격자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박넝쿨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두신 박넝쿨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은혜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낙인 찍힌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낙인을 찍어주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는 무지개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듯이 은혜는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죄는 또한 구원과 연관이 있죠.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 하면 죄가 뭔지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죄, 내가 안 했는데요 하는 무감각한 죄,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아닐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그 재판의 판결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주문이 뭐냐면 피고를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단 위형의 집행을 몇 년간 유예한다 하는 말을 하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은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유죄지요.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보류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지만 다만 그 집행이 유예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오래된 노래 가운데 김추자의 노래가 있습니다. 늦기 전에 빨리 돌아와 주. 내 마음 모두 그대 생각 넘칠 때 내 마음 모두 그대에게 드리리. 그대가 늦어지면 내 마음도 다시는 찾을 수 없어요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열매 맺기를,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 예배를 사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다음 주일에 추감사주일을 앞두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 살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사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